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혜영아, 내가 너를 불렀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지금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을 믿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다 그러면요, 한정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력한 신앙을 뜻해요. 오늘도 내일도 끊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내가 전인격적으로 영접한 자. 그 어두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신 자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 값이야. 그 값으로 너를 샀어. 그러니 누구예요? 너는 너가 아닌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7장 23절이 그래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값으로 샀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피로 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시대를 보면 노예를 값으로 사고 파는 그런 데였기 때문에 값을 치러버린 노예는 더 이상 옛날 이전 주인의 노예 상태가 아니에요. 원래 전 주인 노예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상황을 비유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값으로 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을 때는 누구의 종이었나요? 마귀의 종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값 치르시고 사셨어요. 그 주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항상 말씀책 펴놓고 일천 번제 드린다고 그래요. 매일 죽는다는 뜻이에요. 6 항아리 채우면 포도주가 된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거 알 때까지요. 1000번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수없이 말씀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내가 죽다 보면은 주님을 잘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렇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히브리어로 뭐예요? 그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23절을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또 그래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거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존감이 그냥 사는 거예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값 주고 사신 몸이라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우울증이 왜 생겨요? 내가 자신감이 왜 없고요? 그거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낙담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말씀으로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볼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제까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자꾸 반복을 해요. 반복.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땅땅 못 박고요. 대가를 지불한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땅땅 못 박고 대가를 지불한 자. 그 말은 자기의로 사는 자,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 시간마다 한 번씩 나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아주 그냥 외워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그냥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왜? 또 들으니까 또 알게 되고 들으니까 또 알게 되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러니까 그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땅땅 못 박혔는데 그래 박혔어. 내가 사는 거 아닌 것도 힘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도 힘들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요. 힘들죠? 그렇지만 자기 의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한다. 이거를 꼭 전달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맞기 때문에 그래요.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라. 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미혹되지 마라.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어떻게 미혹되나? 자신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도적질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게 어디에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노라. 아멘. 배교한다면 반역한다는 말이에요. 변절한다 그래요. 복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말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한 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자들이 성전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6장을 보니까요. 18절로 가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침물에 손대지 말라. 무슨 말일까?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진영으로 하여금 파멸을 당하게 하여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은금과 동철 기구 이렇게 빼앗은 물건들 전쟁에 이겨서 나중에 성막 짓는 데 사용이 돼요. 놀랍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모르냐? 그러셔요. 내가 내 안에 우와 놀랍지 않아요? 진짜 뭐 이래. 성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일까? 이상하다. 성도인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그거는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심으로, 계심으로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에베소 2장 둘 그게 그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어때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아시죠? 성막이나 그 성전의 요 지성소에 세키나 해가지고 여호와의 어떤 임재가 싹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재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 안에 항상 임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단한, 믿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대단해. 그러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지? 고린도전서 5장 6절 쭉 볼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묵은 누룩을 버리라네요. 무슨 말일까 이게?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룩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복음을 뜻하고 또 하나는 죄를 뜻해요. 마태복음 13장 쭉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그 누룩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퍼져.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너희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그러잖아요. 이건 죄를 말하는 거예요. 두 종류로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런 말도 있죠.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게 퍼진단 말이에요. 이게 죄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복음도 퍼지고. 바울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룩 즉 죄악으로부터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 예수님이 전부 내 죄를 갖다가 그냥 전에 지은 거, 지금 지은 거, 앞으로 지을 것까지 그냥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해봐야 나 뭐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요. 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그 전에 타락한 그 옛사람을 탈탈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낙심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걸 왜 못 느끼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낭망이 또 오고 또 낭망이 왔네. 그럼 빨리 생각을 바꿔서 말씀을 봄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 새 것이 됐단 말이에요. 새 것이 되면 그런 거 다 버려요. 새 것이 있는데 아주 그냥 찌든 옷이 있는데 새 거 샀는데 그거 뭐예요? 버려야 돼요. 그걸 묵은 누룩이라고 그래요. 묵은 누룩.
왜 묵은 누룩은 버려야 되나? 왜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백성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싸우다가 패한 자, 지면, 영적 전쟁이 믿는 순간부터 일어나는데 여기서 전쟁에 지면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 그랬어요. 안 싸울 수 없어 이젠. 하나님 것 도적질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데? 영적 전쟁에서 져가지고 마귀 종이 돼 순간.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악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 보실까요? 정말 그런가? 베드로 후서죠 뭐. 베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했지요. 에이, 심하다잖아요. 처음보다. 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믿는다고 해놓고 안 믿고. 난 그 눈으로 보고 있네 지금. 보고 있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아직 몰랐더라면 차라리 그게 낫대. 이거 참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그만두면은 모르는 게 낫대네. 처음보다 더 형편이 나빠져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미 믿었잖아요. 주님 앞에 믿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배투 둘둘 그거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찢었다가 다시 그 등에 도로 발라당 이거 유대인의 속담이에요 사실은 이게 비유로다가 지금 쓰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니 다시 회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그렇구나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힘들구나. 내가 온 마음을 다 안 하고 내가 그냥 20%만 믿고 30%만 믿으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마귀가 가만 안 둬요. 그거 끊어내려고. 그래서 더 참담한 훈련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복돼야 되는데.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이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꾼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 선한 일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어떤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뭐 항상 하는 말씀 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듣고 또 읽고 번제를 그냥 날마다 드리는 거 순간마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마다 드리는 거 같이 좋은 거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순간마다 잊어버리니까 순간마다 드릴 수밖에 없고 순간마다 들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돌리게 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선한 일꾼이 되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예수님의 통로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 그 뜻을 이루어드릴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돌려? 예수님 나타나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 것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안에서 일을 하셔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아니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세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라야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어떤 분? 오직 예수님뿐. 내가 하는 건 안 받으셔요. 이런 내가 아무리 목숨 바칠게요 해도 안 받으신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제 알겠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지금도 내 마음 안에서 일하고 계신지.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렇지 못할 때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이 많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예수님의 뜻은 작아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내가 그렇네. 내 생각이 훨씬 주님의 생각보다 크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 제 생각이 훨씬 더 큽니다. 문제는 또 말하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 법이 있고 또 이렇게 악이 역사하는 법이 있어서 내가 둘 다 보는 거. 또 말하지만 로마서 7장 25절. 그래서 이 둘을 다 보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닌 걸 본다 이거.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7장 25절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 자체에는 이건 내가 아니다 말이 없어. 근데 저 말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나를 보라 이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건 내가 아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이런 말씀을 누가 하냐면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부하려 하면은 시험과 올무에 들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면 근심으로 자기를 막 찌르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면서 순간순간 또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